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7월 20일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닌 환심을 사려는 행동이 있습니다. 둘째,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앞서 일어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먼저 왕과 고관들, 백성들이 히브리 남녀노비를 해방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떠나고 노비를 풀어주었던 사람들의 뜻이 변하여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을 생각하며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보통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히브리 사람이 노예가 되면 6년 일하면 7년째 되는 해에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 조항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 왕과 고관들, 백성들이 노비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 언약 조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 위반인 거지요. 그러면 바벨론 왕의 군대는 왜 떠나갔을까? 이집트의 왕, 즉 바로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 왕이 잠시 퇴각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협 때문에 모세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떠나자 곧장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 파기에 따른 하나님의 처분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언약 파기에 따른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 성읍을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닌 환심을 사려는 행동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분명히 모세 언약을 따른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가 떠나자마자 다시 노비로 삼은 것을 보면 위기를 넘기기 위해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종교성은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위를 생각해 냅니다. 하지만 환심을 사기 위한 순종은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더 키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힌트 첫 번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순종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는 그런 행동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큐티 힌트 두 번째,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노비를 자유롭게 하기로 계약할 때 이 계약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즉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계약은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것이요, 계약을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을 쉽게 번복하는 것은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고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다짐, 결단, 약속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들먹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2024년 7월 20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